다윗은 제사장들을 24수로 나누어서 순번대로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24수로 나눠서 순번제로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명단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덟 번째로 언급된 아비야의 경우는 세례 요한의 선조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따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사가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가랴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그리고 역대상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제 24수로 나눌 때 그 순번을 제비를 뽑도록 했는데, 유대력으로 1년이 48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24수로 나누어진 순번에 따라 각 가문의 제사장들은 일주일씩 1년에 2번 주어진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정한 이유는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두 가문 중에 엘르아살 가문이 이다말 가문보다 수가 2배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적인 우세가 있는 가문이 순번이나 요직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열세 있는 가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눈 것이죠. 31절에서처럼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도 차등 없이 제비 뽑기로 그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19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즉, 두 가지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순번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그 누구도 불평불만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명했다는 겁니다. 성전 제사 역시 성막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우월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여하신 직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모든 성전제사 봉사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물론 다윗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서의 모범을 보였기에 그리 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순번과 직임에 있어서 자칫 가문의 우열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술수로 더럽혀지는 것을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된 것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것으로 믿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 것이죠. 제비를 뽑아 직무나 순번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땅을 나눌 때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의 문제는 예민한 것인데, 모두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믿고 그리 했던 것이죠. 물론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주는 합리적인 방안이 가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선택되었는데,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요나 때문에 임했던 재앙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 뽑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시대는 제비뽑기라는 것이 지금처럼 놀이나 심지어 어떤 노름과 같은 저급한 차원에서 다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기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뤄진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도 제비뽑기를 했고, 사람을 뽑거나 순번을 정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흔한 다수결이나 투표라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이나 투표가 민주적인 것 같지만 종종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이점과 정치적인 선동이나 술수가 작용하고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약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적용되면 어떨까요? 우선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방법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노회나 총회를 보면 임원 선출이나 총대로 나가기 위해서 참 부끄럽고 추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세상적인 계급이나 권력인 줄 알고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비를 뽑아 그 자리를 감당하도록 하고 제비에 뽑힌 순서를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것으로 믿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제비뽑기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노회나 총회, 임원 선출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중직자를 선출하는 방법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 그 자리는 결코 벼슬이나 권력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자리이고, 그 자리를 맡은 자들은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겸손하고 투명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 맡은 자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마땅한 자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차등 없이, 그리고 누구도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믿고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고, 오늘날 어떤 그런 자리를 권력이요 벼슬로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또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신의 것인 줄 알면서 세습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